제가 여기 교과 우리 강양 해설할 때 말했지만은 이 교과책이 부흥과 개혁에 대한 원론적인 얘기만 있지 정말 우리가 지금 우리 교단에 교회마다 산재한 문제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네. 근데 그 문제가 지역적으로 몇 개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우리의 그 존폐 문제를 흔들 만큼의 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그런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번 기회 동안에 그냥 부흥과 개혁에 대한 그 추상적인 얘기를 의논할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 현실 속에서의 개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 교과를. 이게 이런 교과가 나온 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우리가 말했지만 우리의 상태를 올바로 분석하고 진단하는 것이 우선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떤 줄 알아야지 우리가 구체적으로 부흥과 개혁을 할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제가 좀 질문할 때 개인적인 이야기보다는 객관적인 이야기로 답해 주시기를 많이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 얘기 말고 지금 뭐 교회 다니죠? 예. 여기도? 네, 다니겠습니다. 다니겠죠? 그러니까 네. 그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이렇게 출석할 기회가 있죠, 그죠? 예. 우리 교회는 다 통합되어 있으니까 네. 그런 느낌으로 해가지고 한번 실제 생활을 한번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째로 우리가 말씀에 교단이 항상 부흥하고 역사를 바라볼 때는 항상 부흥 때에는 말씀 연구의 부흥이 항상 일어나요. 예? 그 모세도 그렇고 전부 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 사랑하기 전에는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성경을 발작스럽게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성경 연구하는 게 삶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니는 곳에 우리 청년들의 상태가 성경 공부하는 게 일상의 삶인지 스마트폰 많이 하죠. 네. 스마트폰 많이 하고 인터넷 많이 하죠. 굉장히 많이 합니다. 네. 그런 게 우리한테 한순간에 벌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일상의 삶이잖아요. 드라마 보고 여행 보고 뭐 커피숍 가고 하는 거. 근데 성경이 그 정도의 이 점유율을 장악력을 가진 우리의 일상의 삶인가 한번 그 거시적인 안목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교회에서 말씀 세미나나 이런 거 하면은 네. 청년들의 모습은 거의 찾기가 힘들고요. 네. 그다음에 성경을 읽는 것을 너무 다 일상적으로 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을 읽을 경우에 자랑이라고 하듯이 페이스북 같은 데나 근데 오히려 이게 읽는 게 오히려 자랑스럽고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제가 많이 봤습니다. 우리 두영군은 성역책 매일 봐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매일 보고 있습니다. 매일 봐요? 예, 매일 30분 정도를 아침마다 읽고 있습니다. 그 희망적입니다. 그건 정말 희망적이에요. 우리 종성 형제는 어떻습니까? 일단 청년들의 상태를 말씀드리면요. 네. 두영군이 말한 거랑 차이 없이 네. 일상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또 네. 삶에 적용하는 모습은 찾기가 어렵고요. 네. 힘든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평가한다면은 뭐 이렇게 전도할 수 있는 상태다. 아니면 전도는 못하지만 자기의 신앙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다. 아니면 자기의 신앙도 유지 못하는 어떤 뭐 신앙의 근본적인 것도 많이 빠져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되는 수준으로 볼 수 있어요? 평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부터 네. 지금 채워지지 않고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남을 구원하고 전도에게는 역부족입니까? 많이 부족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정말 부흥이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는지 정말 그걸 알게 되는군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성경 공부를 했을 때 그냥 읽는 데 의미를 두고 있으니까 그 이해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까? 보통. 네. 보통은 일단 읽고 이해하고 싶어 하는데 네. 이해를 못하는 수준의 논문을 많죠. 그래서 읽는 수준의 본인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네. 여기 두현 씨. 저 같은 경우에 동근육교회에서 네. 성경을 예전에 성경을 읽고 그 부분을 각자 읽은 부분을 해석하는 이런 것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근데 다들 읽는 것조차 너무 힘들어하고 그
문맥을 그냥 성경적인 깊은 지식이 아니라 그냥 국어적인 그런 지식조차도 읽는 것에 힘겨워하는 모습을 제가 많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그게 우리 일반적인 형편이라는 거죠. 예. 그러면 만약에 우리 기성세대들이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은 전 세대에서는 정말 신앙도 있고 뜨거움이 많이 있었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시대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시대 때는 완전히 달라질 텐데 만약에 기성세대가 이 세상에서 다 사라지고 난다면 지금 차세대들이 이 교단이나 이런 걸 맡아가지고 운영 및 경영, 관리 및 경영을 할 수 있는 상태가 될까요? 솔직히 많이 걱정이 됩니다. 저부터가 아직 그런 걸 감당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면이 있고 또 일반적으로도 그렇게 보입니다. 아니 선배님이나 후배 중에 저 사람들이라면 우리 앞선 세대의 문화를 물려받아서 계속 문화를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사람들 좀 많이 만납니까? 아니요, 거의 만나지 못했습니다. 후배 같은 경우도 그렇고 특히 선배 같은 경우에도 성경이나 이런 부분에서 존경할 만한 부분도 많이 찾지 못했을 뿐더러 세상적인 면에서 봤을 때도 과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을지 그런 게 많이 걱정이 되고 저 자신도 스스로 봤을 때 과연 내가 리더로 만약에 나선다면 제대로 이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걱정이 되고 총체적인 난국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도 청년들한테 많이 강의할 기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 상태라는 걸 저도 알거든요. 그런데 그 상태라서 신앙이 없는 것 같아서 교단에 관심이 없는가 하면 저는 꼭 물어보는 말이 있어요. 당신들이 성경을 모르고 전도법도 모르고 이렇게 타성해져서 살지만 그렇게 관심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단이 망했으면 좋겠느냐 흥했으면 좋겠느냐 그랬을 때 단 한 명도 우리 교단이 망했으면 좋겠다고 대답한 청년이 없었어요. 그러면 여기서 문제를 하나 제기하는데 지금 목사님들을 포함해서 장로님, 집사님, 성경 교사들 다 했을 때 그들이 성경 가르치는 수준이 정말 우리의 영적인 삶을 부흥시키고 소생시키고 그런 할 만한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보편적으로? 물론 그분들만의 책임은 아니겠지만 그분들에게서 그런 어떤 동기부여랄지 또 말씀에서 오는 그런 생명력이랄지 그런 것들을 만족할 만큼 얻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우리 남대형 형제는 진정성에 대해서 이렇게 감화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주로 종종? 요즘은 특히나 설교를 많이 돌아다니면서 듣는데 정말 그런 진정성 있는 설교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을 게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 현재 청년 문화는 지금 아프리카 같은 데는 문화가 없어요. 왜냐면 1, 2, 3세대가 똑같은 문화니까. 근데 우리는 문화가 너무나 분명하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하게 우리가 어른들의 문화를 이어받지 않을 거는 뻔하죠. 네. 그런데 지금 어른들과 청년들 간의 문화가 단절되어 있다면 우리를 이렇게 부흥시키고 개혁시킬 수 있는 근원을 어디서 찾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일단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데 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단절된 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의 윗세대, 선배님 세대뿐만 아니라 우리 세대도 같이 노력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또 말씀을 통해서 회복돼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저는 무조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역사를 살펴봐도 종교개혁이 일어난 이유도 말씀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었고 무조건 말씀에서 일어났던 걸로 봐서 무조건 다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성경을 진짜 진정성 있게 읽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의 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는데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 생각에는 이
교회의 제일 높은 사람부터 제일 낮은 사람까지 지금 우리가 했던 얘기가 별로 특별한 뉴스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전부 다 이것을 느끼고 있고 중요한 건 이 난관을 어떻게 타개할 것인가 전부 다 그것이 있었고 우리도 지금 문제만 제기하고 진단하고 분석만 했지 어떻게 해결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많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번 기가 부흥과 개혁이라고 하는 것 아마 우리가 이런 지금 어려운 시기에 정말 좋은 주제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뭐 성서적인 가치는 그렇게 소선지보다 많이 깊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번 기 3개월 동안에 우리가 이 문제를 깊이 파헤치고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든지 이 난관을 타개해서 우리 교단의 명맥을 이어나갈 수 있는 길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분명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진정성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육신적인 개혁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선악간의 대쟁투 속에서 어디까지나 우리는 선의 편에서 싸우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으로서 악을 이겨야 되는 상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능력이나 이런 걸 갖추기 이전에 진정성, 사람에 대한 진실한 사랑과 서로 간의 잘못을 덮어주는 이런 서로 이해와 용서와 화해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번 주 동안에는 우리가 구체적인 개혁 방향은 아직 밝히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 기도하면서 우리가 서로 뜨거운 사랑과 서로 간의 순수한 진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그냥 기도하면서 서로 연합하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도 무엇보다 사랑을 회복하고 서로의 관계를 회복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